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고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춥지 않으면 날로 좀 줄여서 소리 좀 적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는 그 순간, 우리를 선택할 때 순간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는 그 뜻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는 자가 믿음의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추어가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야곱이 죄를 지었습니다. 형 에서에게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뺏어버립니다. 속여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늙어 앞을 볼 수 없을 때 어머니와 아들 야곱이 작당을 해서 아버지를 속여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버립니다.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피난을 시킵니다. 혼자서 멀고 먼 외삼촌이 계신 하란 땅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먼 길을 출발할 때 야곱은 지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형의 미움을 당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서러움, 부모와 생리별을 해야 되는 그 서러움,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자기 혼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가는 그 아픔, 내가 가다가 잡혀 죽을지 아니면 강도를 만나 죽을지 병이 걸려서 죽을지 아무런 보장이 없는 미래가 아주 캄캄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밤에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야곱이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향한 뜻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야곱은 깜짝 놀랍니다. 자기같이 미천한, 아직 나이도 어리고 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것 때문에 도망자의 인생을 걸어가는 자기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고 내 계획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약속을 들을 때 야곱은 힘을 얻습니다. 아,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다. 그리고는 먼 길을 그렇게 떠나서 외삼촌집에 가서 20년 동안 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 말합니다. 너를 향한 뜻을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오길 바랍니다. 너를 향한 김집사에게, 박집사에게, 이집사에게,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너를 향한 나의 뜻을 이룰 때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내 안에 확인되어지면 그때부터 인생이 재밌어집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든든해집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람 나라에 있는
나하만이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당시에 아람 구약 성경을 보면 4분의 3, 5분의 4, 5분의 4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부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그 당시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지역을 다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아람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헬라 문화, 즉 로마가 온 지역을 다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두 번째 서열 나하만이라고 하는 장군은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부족할 게 없습니다. 모자랄 것도 없습니다. 왕도 자기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재산도 넉넉합니다. 자기의 권위도 있고 입지도 있습니다. 부족할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명예가 좋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죽을 뻔에 걸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다 가졌어도 생명을 빼앗기면 그걸로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건 소용이 없잖아요. 나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것이죠. 문둥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백방으로 노력을 하지만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왕궁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가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같이 일하는 어떤 사람에게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우리 주인의 병이 나을 겁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그 말을 나하만 장군이 듣습니다. 그래서 나하만 장군이 이스라엘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먼저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아람 나라의 속국이니까. 아람 나라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약해서. 선가를 보내서 나하만 장군이 이래서 가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 왕이 그 전가를 받고 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문둥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살려주냐는 겁니다. 그 큰 나라 아람 나라가 그 군사력을 가지고 이 나하만 장군을 고쳐주지 못하면 이 나라를 짓밟아 버릴 텐데 왕은 도대체 할 방법이 없어요. 고민하고 있을 때 신하 중에 하나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에게 전갈이 갑니다. 엘리사가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사람을 내게 보내소서. 그래서 나하만 장군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나하만 장군은 그 나라에서 출발할 때 자기 병을 고칠 줄 알고 왔습니다. 자기가 고침받으면 나를 고쳐준 사람에게 주려고 수레에다가 금은 보석을 잔뜩 싣고 옵니다. 그리고 위엄있게 군사들을 거느리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엘리사의 집 앞에까지 왔습니다.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는 쫓아나와서 오셨느냐, 집으로 들어가시자고, 내가 기도해 먹겠다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 집에 종을 하나 시켜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너는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지금 아람 나라의 둘째 서열입니다. 손가락 하나면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군사를 동원해서 공격해온 이스라엘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종을 야, 너 가서 얘기해라. 나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깨끗하게 낫는다고 얘기하라. 그렇게 하라고 해라.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그 말을 하니까 나하만 장군이 성질을 냅니다. 가자!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여기 왔냐? 우리나라에 가면 이 이스라엘 나라의 강들보다 더 좋은 강이 있지 않냐? 거기 가서 내가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될 거다. 왔던 발걸음을 돌이켜 갑니다.
그런데 같이 왔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 나만 장군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무엇하러 왔습니까? 병 고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말하지 않습니까?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고 깨끗함을 받으라 말하지 않습니까? 해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7번 씻으면 낫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해봅시다 하던 말걸음을 멈춰 돌이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더니 어린아이의 살처럼 희어졌더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만 장군, 전설에 의하면 역사가들이 쓴 책의 기록을 보면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병을 고치고 돌아가서 관직에서 물러나 그때부터 자기 집에다가 흙으로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아놓고 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다가 그렇게 죽었답니다. 하나님은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아람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했고 그걸 위해서 나아만을 이스라엘 보내서 엘리사를 만나고 말에 순종해서 몸에 고침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착착 진행하는데 여자아이 하나, 이스라엘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간 여자아이 하나 말입니다. 아마도 아람 나라가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갈 때 이 여자아이도 같이 잡혀갔는데 잡혀갈 때는 부모와 이별하는 것 때문에 많이 울었을 겁니다. 부모도 울었을 거예요. 이 여자아이도 울었을 겁니다. 왜? 강제로 부모와 이별을 해야 되니까. 또 잡혀가고 나면 죽을지 살지 모르니까 포로가 되어서 가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포로로 잡혀간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 아이가 포로로 잡혀가서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여종으로 수종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아이가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으로 죽어간다고 하는 소식을 알게 되고 그 소식을 알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돌아가면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는데 그가 우리 주인의 병을 낫게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자아이, 포로로 잡혀간 여자아이 입장에서 보면 아픈 일입니다. 부모와 생리별을 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죽을지 살지 고향으로 부모품으로 돌아올지 전혀 장담이 없는 그런 삶이지만 하나님은 나아만 장군을 구원하려고 이 여자아이를 포로로 잡혀가게 했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물을 때 내가 어느 날 교회에 가고 싶어서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권사님이어서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어서 우리 집안 대대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누군가를 나에게 보내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길을 안내받게 했고 그를 통해서 예수를 전함받게 했고 그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직역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는 개 같은 존재니까 개 같은 너한테 내가 줄 게 없다. 잔인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여인이라고 해도, 아무리 이방인이고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라 해도 자기 딸 살리겠다고 예수님에게 왔으면 그러냐고, 우리 기도하자고. 그래야 예수님의 본래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개취급을 합니다. 아람 나라의 원수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자아이를 보내서 그 집안의 총으로 삼으셨습니다. 원수 나라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요셉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원수의 나라 아수르를 구원하기 위하여 요나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했습니다. 저주의 땅 인도에 윌리엄 캐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보내서 인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했고요. 저주의 땅과 같았던 조선에 토마스 언더우드 아펜셀라 선교사를 보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아람 군대에게 포로로 붙잡혀 그곳으로 갔던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람 나라를 구원하고 그리고 나아만 장군을 구원하길 원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먼 미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작전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행과 비극에 처한 나아만 장군이 작은 게즈바이나를 만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에 계셨다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우리 주인님의 병을 고쳤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을 듣고 아람의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주인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과 소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말 한마디를 한 것뿐인데, 그것이 나아만 인생을 바꿔주는 축복의 말이 된 것입니다. 작은 게즈바이를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집으로 보낸 것은 나아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곤경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은 누군가를 나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하나님이 내게 보내실 때 그 보내심을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분별하고 받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변하기도 하고 그 인생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고통 속에 머물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그 선택에 실수하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하고 열린 마음으로 있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실 때 나아만 장군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립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금요일날 저녁에 마가복음 8장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죽었다가 부활해야 될 거야. 베드로가 앞장서면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대들며 따지고 듭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다. 그 다음에 8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내게 합당한 자가 될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 자기 십자가 진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할 때 그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존심은 다 쓸어다가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특별히 예수 믿을 때 이 자존심은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신앙의 걸림돌이 될 뿐. 자존심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잘남을 말합니다.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똑똑한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한가락했던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 나은데 니까짓 게 뭐냐고. 가나안 여인이 귀신들을 딸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더니 예수님이 그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리잖아요. 너는 개 같은 존재야. 근데 어떻게 딸이 고침받았어요? 이 어머니가 그럽니다.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존재 맞습니다. 나를 개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딸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되겠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왔는데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의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그래도 아람 나라의 장군인데 감히 날 이렇게 돼? 왕이라도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네가 도대체 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야 가자!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가만두나 보자. 본분을 잊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자존심을 내세우면 내 본분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한 번만 참고 자존심 한 번만 구기면 얻을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손해볼 때가 너무 많아요. 때로는 멸시를 받고 때로는 천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말해요. 어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욕을 당했는데 그분이 그것을 당한 것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살고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된다. 성질을 내면서 나만 장군이 말아 가자. 하인 중에 하나가 지혜롭게 말합니다. 여기 병 고치러 왔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만 장군의 자존심을 그렇게 꺾었을까요? 그래야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변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벗어서 내려놓고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고집도 죽고 아집도 죽고 내 실력도 내 능력도 내려놓고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니까 주님 앞에 만세 부르고 주님 나 살려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나 붙잡아주세요. 나 고쳐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내놓을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존심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고침받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하나가 목회하다가 겪었던 일입니다. 그 목사님이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하면 병이 잘 나았어요. 서울에 아주 옛날로 말하면 대궐집 같은 명예도 있었고 사성 장군 출신의 장로님이 하나 있었습니다. 별 4개 우리나라의 최고잖아요. 집안이 잘 삽니다. 돈도 많고 서울의 종로바닥에 어디에 넓은 한옥 주택을 갖고 있고 이 양반이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가도 낫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 있고 권력 있고 힘이 있으니까 전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을 다 불러다가 기도받는 거예요. 근데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연결돼서 시골에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한테 기도하러 갔습니다. 딱 들어가는데 그 목사님 얘기가 눈을 위아래로 살펴보더니 고개를 싹 돌리더라고요. 웬 촌구석에서 이런 목사가 왔냐. 조영기 목사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내놓으라고 하는 목사님이 다 와서 기도했는데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딱 보는데 목사님 이 속에서 확 올라오더래요. 호함을 팍 쳤. 장로님! 일어나 앉으세요. 근데 눈이 동그래가 쳐다 깜짝 놀라요. 어떤 목사님도 와도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호함을 확 치더니
일어나 앉아라.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무슨 모양이냐.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침대에서 겨우 내려가지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대. 얼마나 한 30분을 야단을 쳤다. 교만한 거. 하나님 앞에서 장로님이 교만하면 크면 얼마나 큰 사람이냐. 주의 종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 그리고 나서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습니다. 자존심은 기적을 일으킬 수 없어요. 우리가 잘났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났습니까? 요즘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어제는 여호와 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갖고 설교를 했어요. 공부를 했어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앞길에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고 어떤 사람은 그걸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나가는 길에 예비하신 축복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내 아들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그 소리가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사라하고 운운도 안 하고 묶어가지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칼로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말이 내가 이제야 내 믿음을 보았노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로 결심했을 때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믿음으로 하세요. 뭘 계산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큰데. 내가 어제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바꿔 생각해보자.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계산하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계산하면 하나님이 나를 계산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줄 게 뭐가 있느냐고. 뭐 있어요? 우리가 받을 거 아무것도 없지. 적자지. 근데 우리 예수 믿을 때 계산을 너무 해요. 믿음은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장군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그 큰 나라, 그래도 그 명예 갖고, 그 권력 갖고, 그 자만심 갖고 살았잖아요. 그게 사실이고 실제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꺾어놓는 겁니다. 그래야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고 그래야 건짐을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박종순 목사님 유명하죠. 지금은 은퇴하고 안 계시지만 충신교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설교 중에 여러분 예수 믿고 기도하는데 뭐 그리 체면과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예수 버리는 게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런 호통을 쳤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실로라는 게 하나 걸지도 않고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고 죽었어요. 왜? 나 때문에 내가 그렇게 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무슨 예수 믿으면서 자존심 체면이 어디 있어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자기를 내려놓을 때 나만처럼 깨어지고 부서질 때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사가요 큰 수술을 할 때는 사람을 먼저 죽입니다. 마취시키잖아요. 저도 3번 해봤어요.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여기다 주사를 꽂고 가는 그 주사 꼽는 분이 여기로 이렇게 약이 들어갑니다. 끝났어요. 그리고 수술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존심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때부터는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예수 믿기가 왜 힘드냐, 왜 이렇게 힘드냐고 그냥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믿으니까 예수 믿기가 힘들지. 자존심 체면 적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지면 예수 믿는 것만큼 신나는 게 어디 있어요? 즐겁고.
하나님은 나아만 장군 하나 구원하려고 여자아이를 부모와 생리별하게 하고 나아만 장군의 집에 여정으로 일하다가 그를 통해 엘리야를 소개받게 하고 나아만 장군의 그 못된 자존심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그를 고침받게 해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순종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먼 곳에 있는 지극히 무가치한 사람까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누구를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그 사랑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열심은 쉬지 않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고개 들고. 아까부터 주무신 분들이 많았는데 코 올까봐 깨우는 거예요. 얼굴 보고 인사하세요. 집사님을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또 한번 그냥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걸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행여 딴 길로 갈까봐, 넘어질까봐, 쓰러질까봐, 세상을 향해서 또 돌아갈까봐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해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 사랑을 입었잖아요. 우리가. 제발 핑계대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믿음대로 하세요.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준비하신 여호와 이름을 만나게 하세요. 자존심 좀 제발 세우지 말고 자존감을 세우세요. 단어 하나 차이지만 너무 달라요. 자존심은 고집과 아집이에요. 자기가 살아있는 거. 자존감은 뭐예요? 내가 이런 죄인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다르잖아요. 자존감이 높으면 예수 바로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지만 자존심이 높으면 맨날 넘어져요. 시험에 빠져. 하나님이 나만을 완전히 깨트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은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쉬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은 때를 따라 순간마다 매일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좋을 때마다 언제나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그 사랑 때문에 여기 있고 앞으로도 그 사랑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존심 좀 무너뜨리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 내세우고 자랑할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자존심만 내세우고 체면 자존심이 그까짓 것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이제부터는 나를 철저하게 깨부시고 내 십자가 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전파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